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며 들으며 또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신약 성경 384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1년 동안을 사이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쭉 함께 다시 따라가는 그런 좋은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주연절 8주 동안의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목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주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을 트랜스피규레이션 선데이라, 주님 변형 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오랫동안 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왜 주연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절기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에 휩싸이고 얼굴의 모습이 변형되어지는 이 사건과 연결되면서 그 마지막을 이 사건으로 그렇게 절기를 마무리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고 또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은 그냥 한 절 한 장의 말씀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큰 흐름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과 그 고백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늘에 열리고 매이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처음으로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충정 어린 자기의 생각만 얘기했을 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쭉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1절을 보면은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난 다음에 6일 후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엿새 후, 그러니까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있은 6일 후라, 일주일쯤 전이라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 산에서 주님의 변형하시고 영광에 쌓인 이 사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보시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인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2달여 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휩싸이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지어서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산에 오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는 베드로는 직접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키고 영광 가운데 휩싸이고 그리고 역사하셨던 거기에 직접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산에서 주님께서 변모하시고 그리고 그걸 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만 읽으셨으면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아마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비교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여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느냐? 그냥 피곤해서
요즘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뭐 등산하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몸에 휘어지고 빛이 발하는 변형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눈 것도 그 기도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더더욱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대화를 나누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당신이 죽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는 영광에 쌓인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언제 난지 모르지만 표기되어지는 두 케이스가 다 자고 있었다, 졸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는 게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졸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졸다가 갑자기 깨서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에 쌓여서 광채가 빛이 발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는 그 모습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순간에 머물기를 원해서 거기에 초막을 셋짓자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영광스러움에 쌓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장차의 이야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자들은 그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만, 자기에게 펼쳐지는 그런 환한, 그런 광채나는 모습만 보고 좋아서 그곳에 머물자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약된 줄거리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쌓인 것을 보면은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래도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순간, 아니 뭐 그냥 가슴에 감동만 오더라도 그 감동 어린 느낌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 감동에 머물고 싶은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머물고 싶고 그 축복 안에 거하고 싶어서 이대로 이렇게만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감격스러운 것이 있으면 예배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찬송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찬송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제자들만의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나 그들의 무식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늘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또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자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에 야 여기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희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네 생각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은 우리가 살면서 매우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하나님께 주는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의 좋은 것, 잘된 것, 편안한 것, 거기에만 머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복 주시는지, 내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에 부딪히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있지, 그 어려움과 역경이 왜 내게 오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와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산 위에서 주님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리스도로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저 보여지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만 보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에 감싸게 하는 그 의도는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속에서 내가 소위 말하는 좋다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 참 좋지요. 아니면은 안 좋다, 나쁘다 하는 일 하면은 실망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볼 때 참 좋다, 편안하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 내게 보여지고 일어난 일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불편하고, 그리고 내게 불편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집착하기가 쉬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말을 들으라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축복 자체가 목적일 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 자체가 목적일 때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의 달콤함에 젖어서 그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축복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려움은 나를 망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오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늘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좋다고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그런데 네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바라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네 바람 대신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만 가지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어떤 일은 옳다, 그르다 생각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의 깨우침을 주는 교훈도 뭐냐, 꼭 어떨 때 좋은 것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꼭 나의 불행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겸비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깨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일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5년 전 1919년에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귀한 독립선언과
그리고 만세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는 그때 생존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 가운데서는 제일 어르신이 우리 강 장로님, 김 장로님이신데 24년생이시니까 독립만세 사건이 난 이후에 5년 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어림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역사의 가르침 가운데서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 정신은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공유하고 선포하고 있는 대단히 소중한 우리의 정신적인 자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날 1919년에 독립을 선언한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서 저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했네?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로 가야겠구나. 그리고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독립을 갈망하는 줄을 우리는 미처 몰랐다. 그렇게 갈망하면은 그대로 독립해라. 그리고서 그들이 저들의 압제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제가 뭐 정확한 그런 단서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 독립을 선언하는 일이나 독립만세를 외치는 일조차도 매우 꺼려했을 것입니다. 왜? 그 일로 인해서 닥칠 어려운 현실의 무거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냐? 차라리 누구 하나를 쏴 죽이는 일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실감나는 이지, 모여가지고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닥쳐질 앞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두려워한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19년에 3.1절에 독립선언을 외쳤던 민족대표 33인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독립선언에 자기의 이름을 기명한 때에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과 부당함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결단을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그중에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경찰서에 자진으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감내해야 될 것들을 자원해서 감수했던 일들을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919년의 독립만세 사건은 이것은 다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주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적으로 봐도 33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84년에 겨우 예수, 기독교, 교회, 성경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나서 불과 30년쯤 지난 후입니다. 아직도 한반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불과 10수년의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짧은 역사 속에서 자기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깨닫고 그것을 외쳤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그런 용기요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명 가운데 9명이 감리교인이고 그 중에 6명이 목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움이 많지요. 이렇게 역사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것이다라고 외쳤던, 그래서 자기들에게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보여지는 현실의 편안함 때문에 이것이 편안한 것들을 그대로 잊어버리기 쉬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듣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할 때는 없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산에 올라가서 자기 눈에 비춰져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에만 그것만 보고서 그리고서 그곳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제자들이나 이제는
독립을 선언한다 할지라도 내게 오는 어려운 형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과 박해 때문에 그리 할 수 없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를 수 없다. 아니면 지를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던 이들에 비해서 분연하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외친 이들의 그 귀한 그 외침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귀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에 좋은 것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지 외쳐야 될지를 오늘 3.1절 맞이하면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때의 많은 일반 대중들처럼 내 눈에 비춰지는 모습, 내 속에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의 편안함에만 급급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네 생각으로 이곳에 머물겠다 말하지 말고 너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오래전 산에서 외쳐졌던 하늘의 음성만이 아니요 1919년에 그 음성을 들어서 다시 외쳤던 선조들의 결연한 도전으로 끝날 일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고난과 역경으로 때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을 재촉하시는 또한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한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저 아무 문제 없이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좋은 소리에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편안함 가운데서도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요 내 주변에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을 다시 일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95년 전 우리 민족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은 허공을 치는 만세소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귀한 뜻이라 그래서 그것을 외쳤던 신앙의 선조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그들을 고마워하며 존중하며 또한 우리도 그리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의 음성,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예고해드린 대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신 것은 이런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매 끼마다 매일 하는 식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식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와 빵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허용하기를 원치 않는 저희들에게
민족의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불편함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님 차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조금만 편안해도 그곳에 그냥 머물고 싶은 우리의 얄팍한 계산적인 삶에 편안함을 스스로 거부하시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자신의 평안함을 뒤로 했던 주님의 귀한 그 의도와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오늘 듣게 하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와 빵을 성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